할렐루야. 10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용감한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신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도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다, 친구에게 신실하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종류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선,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신실함은 세상과 그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짓의 영과 거짓을 좋아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떡 먹듯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함이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귀가 싫어하는 일, 곧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간에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고 수시로 공격을 다할 것이며 때로는 아주 전력을 다해 공격을 가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기로 마음을 정한 자 다니엘은 소년이었지만 이런 공격들을 수없이 당해야 했죠. 먼저 그는 자신의 고국에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봤죠.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주장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그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그는 누구와 함께 끌려왔습니까? 성전 기물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이런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마귀는 이렇게 다니엘을 공격하면 반드시 석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드리기로 뜻을 정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목숨을 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뿐 아니죠. 더 놀라운 복도 주셨는데 그는 다른 모든 소녀들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즉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도 10배나 더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되어 왕 앞에 설 때 그때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부임한 지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이 되었을 때이기도 했죠. 그때 또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왔는데 바로 엄청난 위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위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꾸었던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심령이 떨릴 정도로 아주 기괴한 꿈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괴로워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바벨론의 지식인들, 곧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이 왕의 앞으로 나가서 그 꿈을 해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왕이 꿈의 내용을 들려주지 않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내용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해몽하겠다고 나선 너희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찢어 죽이겠다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말이었죠.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를 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존재인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 가짜 신은 할 수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왕이 더 흥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2절 13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분명 왕은 자신의 꾼 꿈이 영적인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몽할 수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던 지혜자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알량한 인간의 지혜로 마치 자신들이 신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위선을 발견하고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이렇게 분노한 왕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대참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방금 모든 지혜자들 중에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다니엘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렇게 추상같은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달려나갈 때 그 모습을 다니엘이 목격하고 그를 불러 세우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은 모든 벌어진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죠. 14, 15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의 이런 태도는 근위대장의 마음을 움직였음이 분명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지혜롭게 이 근위대장을 불러 세워서 말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위대장이 긴급한 명령을 받고 나가면서 이 다니엘과 대화를 했던 것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다니엘이 또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기가 꿈의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하겠으니 왕이여 내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자기의 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살려달라고 자신과 친구들 나아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때까지 왕이 꾼 꿈의 내용도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감히 나아가서 용감하게 해석하겠으니 시간을 달라 요청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의 생명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이 다니엘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변치 않는 믿음, 곧 그의 신실함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용감한 소원. 바로 이것이 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꿈꾸거나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겠다는 이 용감한 소원이 그의 신실함이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은 그날 밤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절 20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함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실함을 선택하기만 하면,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용감한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용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우시는 은총, 그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악 많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